출애굽기 30장 1절부터 16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해입니다. 앞서 먼저 성막에 대한 자세한 설명들이 나왔고 29장 마지막 부분에는 제사장의 위임식을 마무리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런데 앞서 성막에 대한 설명 중 빠졌던 중요한 기구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분향단과 물두멍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먼저 분향단에 대한 설명이 주어집니다. 1절부터 5절입니다. 분향단의 재료와 규격. 너는 분향단을 만들되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어라. 길이가 한 자요 너비가 한 자인 네모난 모양으로 만들고 높이는 2자로 하고 그 뿔과 단은 하나로 이어 놓아라. 그리고 너는 그 단의 윗면과 내 옆면과 뿔을 순금으로 입히고 그 가장자리에 금태를 둘러라. 또 금고리 2개를 만들어 그 금태 아래 양쪽 옆에 붙여서 그것을 들고 다닐 채를 끼울 수 있게 하여라. 너는 아카시아 나무로 채를 만들고 거기에 금을 입혀라. 분향단의 기본 틀은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고 전체를 순금으로 싸서 금태를 둘렀습니다. 모양은 앞서 다루었던 번제단과 유사하지만 크기는 조금 작습니다. 그러나 둘의 결정적인 차이점은 번제단이 노수로 만들어진 반면 분향단은 순금으로 덮였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분향단은 번제단과 달리 성소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또한 금고리를 만들고 아카시아 나무로 만든 금채를 고리에 끼워 이동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번제단은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 여러 제물을 드리는 곳이지만 분향단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사람이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곳입니다. 그래서 분향단의 향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성도들의 기도를 상징합니다. 6절부터 10절입니다. 분향단의 위치와 사용법. 너는 분향단을 증거궤 앞 곧 증거판을 덮고 있는 속죄판 앞 휘장 정면에 놓아두어라. 거기 그 속죄판에서 내가 너를 만날 것이다. 아론은 그 분향단 위에다가 향기로운 향을 피워야 하는데 매일 아침 그가 등을 손질할 때마다 향을 피워야 하고 저녁 때에 등불을 켤 때에도 향을 피워야 한다. 이것이 너희가 대대로 계속하여 주 앞에서 피워야 하는 향이다. 그 위에다가 다른 이상한 향을 피워서도 안 되고 번제물이나 곡식제물을 올려서도 안 되고 그 위에다가 부어드리는 제물을 부어서도 안 된다. 아론은 분향단 뿔에 한 해에 한 번씩 속죄 예식을 하여야 하고 한 해에 한 번씩 속죄의 피를 발라서 분향단을 속죄하여야 한다. 너희는 대대로 이와 같이 하여라. 이것은 주에게 가장 거룩한 것이다. 분향단은 성소에 있는 다른 기구들에 비해 가장 안쪽 지성소를 가리는 휘장 앞에 세웠습니다. 이 위치는 분향단이 갖는 중요성을 말해줍니다. 지성소의 대표적이고 유일한 기구가 언약궤라면 성소의 3가지 기구 중 대표적인 기구는 분향단입니다. 대제사장 아론은 아침 저녁으로 분향단에 향을 피워야 했습니다. 아침에는 향을 피우기 전에 등불을 손질하고 저녁에 등불을 켤 때에는 향을 살라야 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매일마다 백성들의 기도를 듣기 원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사장은 그곳에 다른 향을 피워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지시하신 방법으로 제조한 향료를 사용해야만 합니다. 또한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는 분향단의 뿔에 희생 제물의 피를 발라 분향단 자체를 속죄해야 합니다. 11절부터 16절입니다. 목숨값으로 내는 속전.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를 세어 인구를 조사할 때 그들은 각자 자기 목숨값으로 속전을 주에게 바쳐야 한다. 그래야만 인구를 조사할 때 그들에게 재앙이 미치지 않을 것이다. 인구 조사를 받는 사람은 누구나 성소의 세겔로 반세겔을 내야 한다. 한 세겔은 20게라이다. 이 반세겔은 주에게 올리는 예물이다. 20살이 넘은 남자, 곧 인구 조사를 받는 사람은 누구나 다 주에게 이 예물을 바쳐야 한다. 너희가 목숨값으로 속전을 주에게 올리는 예물은 반세겔이다. 부자라고 해서 이보다 더 많이 내거나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서 이보다 덜 내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받아 회막 비용으로 쓸 수 있게 내주어라. 나 주는 이것을 너희 목숨값의 속전으로 여기고 너희 이스라엘 자손을 기억하여서 지켜줄 것이다. 성막기구를 설명하다가 갑자기 인구조사할 때 내는 속전, 즉 몸값에 대해 설명합니다. 언뜻 이 부분은 글의 흐름상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성막과 관련이 있습니다. 20살이 넘는 남자는 누구나 속전, 즉 반세겔의 돈을 내야 합니다. 인구조사로 인해 발생하는 속전은 나중에 성막 공사를 위해 사용하게 됩니다.
아마도 성막 유지보수 비용으로 사용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12절을 보면 속전을 내는 이유를 인구조사할 때 재앙이 일어나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구조사하는 일이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인구조사는 성막을 건설하고 섬길 인력을 뽑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함부로 성막에 접근할 경우 재앙, 즉 죽음을 면치 못하기 때문에 목숨값의 대가로 속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부자든 가난한 자든 모두 동일한 금액을 냈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묵상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 분향단의 아침 저녁으로 꺼지지 않는 향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가장 거룩한 지성소 가까이에 그 분향단을 두어서 우리에 대한 관심을 보여주십니다. 그때에는 지성소 휘장이 분향단을 가려 부분적으로 하나님을 만났지만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자유롭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쉬지 않는 기도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두 번째, 목숨값의 속전은 성막 봉사에 사용되었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그 돈을 냈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성막을 세우는 일에 참여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막은 소수의 특별한 사람의 헌신이 아니라 모두의 참여로 세워집니다. 교회 역시 모든 구성원들이 참여할 때 온전히 세워집니다. 나는 어떤 핑계로 내 몫의 헌신을 미루고 있습니까? 오늘의 기도입니다. 주님은 날마다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아오길 기다리십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주님과의 교제를 미루지 않게 해주세요. 아침 저녁마다 분향단에 향이 피워졌듯이 나의 기도의 양이 주님께 올라갈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